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에스겔 남은 부분과 다니엘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범위는 에스겔 36장에서 다니엘 8장까지입니다. 월요일에 에스겔 36장에서 40장까지를 읽으실 텐데요. 에스겔 구조를 다시 보시면 에스겔은 33장에서부터 회복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읽을 36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겠죠. 36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그동안 수치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비방을 받지 않고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36장 24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너희를 그동안의 그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과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37장에는 비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의 마른 뼈 비유와 또 두 막대기 비유가 나옵니다. 37장의 마른 뼈 그 비유, 마른 뼈 환상은 지금 이스라엘 그 온 족속이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소망과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37장 14절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이런 회복의 말씀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주시고요. 또 두막대기 비유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었잖아요. 이렇게 분열되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바로 두 막대기 비유입니다. 그리고 38장에서 39장까지는 그 곡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곡을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가면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장부터는 이제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시 에스겔 구조를 보면 33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인데 33장에서 39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시작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40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0장을 보시면 지금 그 에스겔이 사로잡혀 온 지, 이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온 지 25년째 되던 해, 성이 함락된 후 14년 1월 10일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공간 이동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에스겔의 말씀 선포의 특징이 바로 환상을 많이 보는데 그 환상 중에서도 성전에 대한 환상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성전의 무너짐과 회복, 그것이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40장에 보면 바로 녹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재건될 이 성전의 구조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거죠.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회복의 의미인 거죠. 자, 여기 이제 성전의 구조를 보면 모세가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 그 성막을 지을 때 보면 그 성막을 측량하는 그 단위가 규빗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에스겔에는 다시 재건되는 성전에는 그 단위가 측량하는 단위가 척으로 나온다는 것. 이것도 이제 에스겔에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41장에서 44장까지 읽으실 텐데 계속해서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1장은 성전의 구조와 규모 그리고 장식금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42장에서는 성전의 방 그리고 성전을 둘러싼 담 여기에 나오는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경계로 쓰여지는데 그런 방과 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재물을 보관하고 제사장들이 의복을 갈아입으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곳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에스겔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그게 에스겔 10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43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는 그 장면을 에스겔이 보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그러니까 이들이 받을 기업,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필요한 규례를 전하시는데 성전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듣고 전심으로 주목하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수요일은 45장에서 48장까지 읽으실 텐데 45장, 46장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5장은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그리고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공의를 추구하고 전리와 제사와 규례를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6장은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안식일, 초하루,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5장, 46장은 다시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레위기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47장은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의 환상을 에스겔이 또 보게 되죠.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더니 나중에는 수영을 해야 될 만큼 강을 이루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은 바로 열방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환상인데 47장 9절을 보시면 이 강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그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과 같은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8장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그 몫의 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복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이 포로로 살고 있는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장 맨 마지막 절 35절을 보시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회복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할 것인데 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앞부분은 보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서다. 물론 에스겔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가 다 이런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에스겔서에서 특히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다니엘서를 읽으실 텐데요. 먼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죠. 다니엘은 BC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 이때가 1차 예루살렘 침공이죠. 바벨론이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침공하고 돌아가면서 1차로 포로를 끌고 가게 되는데 이때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더 먼저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는 누가 활동하고 있었나요? 네,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대로 영원히 망하는 거 아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나라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여호야김 3년, 4년 그때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나중에 또 에스겔이 2차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이들이 무대 B 바벨론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무대 A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인 거예요. 자, 이렇게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국경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망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장되고 있다.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렇게 그 성경을 보는 눈을 크게 뜨시고 거시적으로 이 다니엘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바벨론 왕의
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었어야 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거부하죠. 그러면서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죠. 네,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은 바로 이 꿈의 이런, 그러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두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는데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이 금은 바로 현재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가리키고 그 다음 바벨론 다음에 금보다 조금 못한 나라 은의 나라 바로 세계사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날 거고 바사 다음에 또 노스로 된 나라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날 거고 그 다음 헬라 다음에 쇠로 된 나라 로마가 일어날 거고 그 다음 로마 다음에 새와 진흙으로 된 로마 이후의 그 제국들에 대해서 그 해석을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자, 사실 실제로 그 세계사적으로 앞으로 이런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이 오게 될 건데 이 앞으로 오게 될 세계사의 역사를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 해석을 하고 나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니엘 2장 46절 47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의 왕,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고 다니엘은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일개 그 포로에 불과한 그런 그것도 나이도 어린 소년이었는데 왕이 그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세계사의 주인은 세계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니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3장에 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일 후에 두라 평지라는 곳에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에 모두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절을 하지 않죠. 그 하나님이 내가 푸른 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구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들은 그래서 푸른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들은 몸을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때도 이 느부갓네살은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 2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같은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이들을 구원해낸 이런 신이 이런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장에 가면 이 느부갓네살이 또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 내용이 뭐였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속에 견고한 큰 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 나무가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땅 끝에서도 보일 그런 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도 많고 들짐승이 그늘에 와서 쉬고 새들이 가지에 깃들이고 그 나무에서 먹을 것도 얻게 되는 이런 나무를 꿈에 보았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기를 이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떠나게 하고 새들을 쫓아내라. 그러나 이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라. 그러면 그것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또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또 해석을 하게 되죠. 이 나무는 왕입니다. 왕의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겠지만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대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한 것은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걸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때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4장 34절을 보시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종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다. 그리고 37절에도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일이 다니엘 4장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다니엘 5장에서 8장까지 읽으실 텐데요. 다니엘 5장은 바벨론 나라의 최후, 이제 그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5장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네, 바벨론의 왕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이런 왕들이 이어지는데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왕은 이 중에 느부갓네살과 에윌무로닥과 벨사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간 왕이고 에윌무로닥은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을 왕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한 그런 왕이 에윌무로닥이죠. 열왕기하 25장 맨 끝부분에 에윌무로닥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자기 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도중에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이렇게 쓰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자, 그 글자, 그 석회벽에 쓴 글자가 손가락으로 쓴 글자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는데 이것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해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벨사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이 이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 바사라는 나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6장은 우리가 또 잘 아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그 왕, 다리오 왕이 바로 메데 바사의 왕인데요. 여기 보시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 바사가 나라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바사
마사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은 메데의 왕인데요. 이 다리오가 페르시아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였죠.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같은 친족이니까 나중에 나라가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되었는데요. 자, 그 다리오 왕 때 또그 저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또 사자굴 속에 그 집어넣는 그런 법을 그 만들게 되잖아요. 다니엘을 그 참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법을 만들게 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메대의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걸 고백하는데요. 이 사자굴 사건 이후에 아,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제국의 황제들이 모두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자,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는 망했지만 이 하나님의 위치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한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세계의 왕이시다. 그걸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 왕들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인데요.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 이야기, 벨사살 왕의 이야기,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 등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예언서잖아요. 다니엘이 본 환상들, 그리고 그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7장, 8장, 그러니까 7장은 그 다니엘이 그 네 짐승의 환상을 보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네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그리고 새 갈빗대를 문 곰, 그리고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표범, 그리고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고 10개의 뿔과 눈을 가지고 있고 또 입이 있고 작은 뿔을 가진 짐승.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될까 되게 궁금한데 다니엘은 이런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7장에서. 그런데 그 환상은 바로 4대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자, 4대 제국. 지금 현재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나라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거를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 금신상의 꿈을 통해서 보게 되었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이 네 짐승을 통해서도 이 네 나라의 흥망성쇠를 환상으로 보게 되었는데 이때는 벨사살 왕 원년이었어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거를 이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3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 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도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는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에스겔 읽을 때도 인자가 나왔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한 연약한 이미지의 그런 인자의 모습이었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인자는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인자라는 것, 이것도 기억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8장에서도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요. 수량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그 주변에 그 지배권을 두고 그 제국들이 열강들이 다투게 될 거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계속 다투게 될 것인데, 8장에서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았는데, 여기서 숫양은 바로 페르시아,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가 합쳐져서 이제 페르시아가 되었는데, 이 수량은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고 숫염소는 그 다음에 오는 헬라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로마 시대, 그리고 로마 그 이후의 열강들, 그리고 계속 역사가 흘러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는 그런 제국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다니엘 때에 이런 예언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서에서는 앞으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8장까지, 에스겔 36장에서부터 다니엘 8장까지 읽으시겠습니다.